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목이 무시무시해요. 죄 죽임.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청교도들의 죄 죽임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다뤄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그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니 이럴 수가. 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무섭습니다. 죽입니다. 뭘 죽입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뭘 죽이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몸의 행실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몸의 행실은 육신의 소욕의 그 열매인데 음란과 탐욕과 호색 그런 게 쫙 나와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미움의 행실을 죽인다든지 교만의 행실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죽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거를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게 청교도들이 죄 죽임의 교리, 죄 죽임의 원리, 닥트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 이렇게 해서 이 죄 죽임의 교리가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한번 조금 현대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저는 이 자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자유를 이 시간 한번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죄를 죽인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욕심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없어질까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욕심 다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 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욕심이 있어요. 사랑은.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죽인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욕심을 괴롭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을 괴롭히자. 시작.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괴롭혀 버리십시오.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괴롭히다. 그럼 간지러운 그게 아닙니다. 욕심을 괴롭히십시오. 이게 존 오웬의 표현입니다. 죄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풍선이 있는데 빵빵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곧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요때 조심해야 합니다. 요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나 열받았어. 나 여기까지 찼어. 뭡니까? 나 여기까지 찼어. 빵빵한 겁니다. 그때 뭡니까? 공기의 힘을 쫙 빼듯이 싹 빼버리십시오. 욕심 자체는 안 없어지지만 욕심이 활동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이에요.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잘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따라해 볼까요? 악한 감정 덩어리. 시작. 우리에게는 감정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 때문에 안 돼요. 이 덩어리 때문에 그냥 미워하게 되고, 이 덩어리 때문에 그냥 실망하게 되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는데 악한 감정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막 뭉쳐요. 이 뭉치는 걸 어떡합니까? 살 녹이는 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뭉칠까요? 우리 눈싸움 할 때 눈을 한 움큼 해가지고 탁탁탁탁 딱딱하게 막 그렇게 되죠. 그때 뭡니까? 햇빛이 착 비치면 어떡합니까? 사르르르 녹습니다. 사르르르 녹아요. 뭡니까?
절대로 지적하면 녹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햇빛을 쏘아주십시오. 위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위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했는가?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이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나는 손해봤어. 그래서 한 번 뭉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은 또 뭉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또 뭉칩니다. 나를 안 도와주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또 뭉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전혀 관심도 안 보여? 또 뭉칩니다. 에이 살기가 싫다. 또 뭉칩니다. 만사가 귀찮다. 뭉칩니다. 아니 근데 왜 텔레비전은 안 나오는 거야? 또 뭉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비가 오는 거야? 뭉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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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딱하게 꽂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활동합니다. 활동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뭉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뭉칩니다. 이런 거를 청교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지성이 어두워졌다. 알아요. 내가 그런 행동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걸 합니다. 그때 그 지성은 어둠 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의지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 지식이 이렇게 광명 가운데 있는 지식이라면 알면서도 나 그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행동 아는데 내가 이런 거를 뭡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정 덩어리가 뭉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식이 온전한 이성이 온전한 통제를 못합니다. 그게 너무하다, 서운하다, 너무하다, 서운하다. 서운해요. 참 서운해요. 그래서 죄가 활동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르르 감정 덩어리를 사르르 녹이는 것, 위로를 통해서 녹이는 것, 이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로를 많이 받자. 시작. 위로를 많이 받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사람은 위로를 잘 안 줘요. 사람 믿으면 100% 믿잖아요. 100% 배신합니다. 배신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바로 영으로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서, 즉 성경 말씀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덩어리를 싹싹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눈이 녹듯이 싹싹 감정 덩어리를 녹이는 것, 이게 영으로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서 감정 덩어리를 녹이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정을 쌓아놓기만 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막 덩어리 졌는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감정에 직면하십시오. 부지런히 직면하십시오. 무엇으로 직면합니까? 슬퍼하면 됩니다.
감정에 직면하시되 부지런히 슬퍼하십시오. 죄를 죽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존 오웬은 죄 죽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죄를 슬퍼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지런히 죄를 슬퍼하는 것. 부지런히 죄를 슬퍼하면, 부지런히 자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걸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슬퍼하면 뭐가 생깁니까? 주님이 지적질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위로가 감정을 녹여냅니다. 그게 죄 죽임입니다. 욕망덩어리가 분해되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진짜 몸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의 감정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꽉 뭉쳤던 감정덩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이거를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감정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 자유롭게 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감정덩어리를 녹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자유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감정덩어리를 직면하시고 그것을 진실로 슬퍼하시고 그럴 때 위로가 얻게 되고 그럴 때 슬픔이 기쁨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슬퍼하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영의 위로로서 감정덩어리를 녹여내십시오. 내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너무 이기적인데 그런 내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 나는 인정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살면 주님이 알아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 나는 인정받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 이럴 때 이 위로가 녹여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애통, 거룩한 슬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악한 감정덩어리는 없어지고 신앙적인 감정덩어리가 뭉치게 됩니다. 신앙적인 감정덩어리는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두 가지의 감정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악한 감정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거룩한 감정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싸운다. 이거를 육체의 소욕과 좀 어렵죠.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감정덩어리가 없으면 전부 악한 감정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녹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감정덩어리를 그 말씀 속에서 녹여내십니다. 그걸 많이 부지런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게 원리인데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면 됩니다. 첫째, 거룩한 비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비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거룩한 비교. 비교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사람과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5000cc 승용차를 탔어. 그럼 내가 6000cc 승용차를 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1000cc, 그런 cc인데. 예, 아무튼. 이상하게 사람과 비교하는 거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비교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율법과 비교하고, 그리고 율법과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과 비교합니다. 율법과 비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율법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율법은 완벽하라고 하는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완전 살인자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이거는 진짜 그렇게 죄악 덩어리인 걸 발견합니다. 그럴 때 거기까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비교하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거기까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과분한 사랑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하는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데리고 오십시오. 죄를 데리고 오십시오. 죄를 끌고 오십시오. 어디로요? 율법 앞으로 죄를 끌고 오십시오. 또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죄를 끌고 오십시오. 부지런히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슬퍼집니다. 내가 사랑의 상처를 냈구나. 예수님 사랑의 상처를 냈구나.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100대만 때려주십시오.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이기적인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날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상처를 냈군요. 그 사랑을 또 배신했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세한 거는 기도라고 하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던 한 몇 주 전에 했던 기도라고 하는 설교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부지런히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한다고 해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욕한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조금 당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상처 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돈 뺏고 뭐 그런 거를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뺏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시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악한 감정 덩어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더럽힐 것인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상처를 냈구나. 존 오웬의 글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내가 계속 애쓸 것인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참아주고 억울한 일 당해도 더 용서해주고 그렇게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회개를 많이 하시면 그게 감정덩어리를 녹여내는 죄의 죽임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감정에 예민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별풍선을 100개 받았는데 그 인터넷에서
그 별풍선을 조금 덜 받았다고 자살을 하고 그렇게 악성 댓글에다 댓글 뭐 이런 거. 감정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입니다. 감정은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세상 철학은 속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영으로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슬퍼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이 성령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감정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죄에 당합니다. 늘 깨어 있십시오. 특별히 자기가 가장 반복해서 짓는 죄를 사탄은 가장 잘 이용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사탄이 그거를 그렇게 사탄은 귀신같이 알고 사탄이니까 귀신같이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예. 그리고 욱하고 화내는 걸 그걸 잘하는 사람은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살살살살살살살 막 그렇게 하고 합니다. 예. 그럴 때 뭡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이 풀어지면 긴장하는 건 좀 힘들죠.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한 발자국에 딱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안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막 하다 보면 그냥 거기 이 상황이 나를 그냥 노예처럼 해서 그냥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 상황에 빚을 집니까? 빚진 사람처럼. 왜 채무자처럼 행동합니까? 왜 죄의 채무자처럼 행동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 하고 그럴 때 이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긴장을 하고 딱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감정 덩어리가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죄를 죽이는 또 실천의 방법입니다.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범할 기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죄를 범할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철저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건강식품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니까 내 건강식품 그렇게 그냥 코너에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챙겨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것도 먹고 그렇게 그러는데 왜 감정은 챙기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일에는 철저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조심하면서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그렇게 합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욕심이 최초로 잉태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 싹 감정이 올라올 그 최초의 순간, 그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합니까? 강하게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강하게 대적하십시오. 그거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뭉치고 해서 큰 감정 덩어리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욕심이 잉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주의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나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러면 만일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게 되면 조만간 두 번째 발자국도 내딛게 마련입니다. 그걸 긴장하면서 처음 잉태되는 그 감정에 강하게 대적하십시오. 특별히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마음에 요동이 칠 때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또 특별히 뭡니까? 나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탁탁 이게 뭡니까? 감정이 올라올 최초의 시점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강하게 대적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죄의 감정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실천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악한 감정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생기가 넘치며 감사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더 죄를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덩어리를 더 많이 녹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감사와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 감사하는 사람은 깊은 회개를 합니다. 감사를 해야 내가 많이 빚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많이 감사할수록 많이 회개하고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치료약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시작. 감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어느 때 변합니까? 위로받을 때 변합니다.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감사할 때 변합니다. 한번 감사를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슨 돌짝밭이 있고 그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는데 그 옥토밭에 말씀을 심을 때요 30배요 60배요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돌짝밭이라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감동은 받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게 가시밭 아닙니까? 옥토밭 같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죄가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고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지금 다 갈아엎어버리십시오. 불평의 밭에서 감사의 밭으로 다 갈아엎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놀라운 운동력을 일으켜서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이게. 감사가 영혼도 또한 육체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찬양했듯이 세상 풍파가 막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막 흔들립니다. 그때 뭡니까? 흔들릴 때가 감정 덩어리가 생기는 때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서양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자기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상당히 참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간단한 수학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받았지, 이거 받았지, 이거 받았지.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받은 복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감사한 거를 세워보면 이 A4 한 장도 다 못 채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세워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너무 과장법 아닌가?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한, 물론 하나님이 무한대인데 과장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구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유인력 법칙을 그렇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저기 떠 있는 별은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별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무슨 명왕성, 해왕성 뭐 이런 게 다 감사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기 명왕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기 별이 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 해가 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 기록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감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감사가 내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불평하면 내가 태어난 목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시간 보는데 사용하는데 시계를 만들었는데 머리 긁는데 시계를 사용하면 그게 뭡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부 감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정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절 보십시오.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절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4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6절 보십시오.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나에게 살리는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근데 왜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는데 우리의 채권자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채권자가 죄인 것처럼 사십니까? 채권자가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가 채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죽었습니까? 죄가 채권자처럼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빚진 마음이 잃어버립니까? 은혜가 의무로 변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25톤짜리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 25톤짜리의 컨테이너 박스, 이 트럭이 400대. 이 400대 분량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톤짜리 컨테이너를 실은 이 트럭 400대 분량에 60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이 트럭 400대 분량의 만나가 하루 날마다 이걸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걸 맨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불평불만해요. 고기 없다 그러고 막. 은혜가 의무로 변할 때 불평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섬겨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빚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졌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부모의 자녀에게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됩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건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섬겼습니다.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는데 늘상 그걸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하루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자 불평이랍니다. 왜 그걸 못했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입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한 것입니까? 사실 은혜입니다. 빚진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제가 왠지 찔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은혜를 의무로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 불평한 마음에 30배요, 60배요, 100배요. 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빚을 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걸 못하게 됐지? 왜 이걸 안 해주지? 라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잃어버릴 때 서운한 마음만 남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이게 감정 덩어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서운한 마음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서운하네. 상황이 서운하네. 에이, 저 사람이 서운하네. 에이, 내 자신이 서운하네. 에이, 그냥 이렇게. 그것은 내가 지금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은 빚진 마음이 그만큼 희미해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덩어리가 참 녹아내려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게 살고 있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마저 나는 받아야 할 빚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무한대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오히려 받아야 할 빚이 있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운함이 없어집니다. 남편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편이 그렇게 서운하고, 아내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는 순간 아내가 그렇게 서운하고, 자식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이 그렇게 서운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그렇게 서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놀랍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싹 없어지고, 내가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왠지 내가 이익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갚아야 할 빚이,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나는 손해받았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되는 순간 나는 늘 이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나는 조금 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빚은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의 빚만큼은 많이 지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부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복락을 누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거룩한 감정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텔레스타이는 여러 뜻이 있지만 경제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러니 너희들 빚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원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빚을 졌다. 그러나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 사망의 빚을 다 갚았다. 너희들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만 믿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되게 잘 살았었는데 그냥 차업딱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 차업딱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장롱이든 어디든 차업딱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차업딱지가 막 붙어 있는 거세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차압딱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아줬다. 너희는 자유롭게 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겠다.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빚진 마음이 감정 덩어리를 녹아냅니다. 죄를 죽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없앱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빚진 마음을 잃지 않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슬퍼하십시오. 부지런히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늘 거룩한 비교를 하십시오. 늘 거룩한 긴장을 하십시오. 늘 죄가 잉태되는 순간, 그 순간 죄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감사하십시오.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정 덩어리가 뭉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운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 감정 덩어리를 죽이면 살리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